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내 친구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텐데, 톨스토이라는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가 쓴 책이죠. 그 책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라는 두 번째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창문이 하나밖에 없는 지하실의 작은 방에서 구두를 만드는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부인과 아들들을 모두 잃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지순례를 하던 고향 노인을 만나서 자신의 푸념을 늘어놓던 중에 노인에게 성경을 읽으라는 권면을 듣고 그날부터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 읽기에 푹 빠져 살던 마틴은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때 꿈속에서 내일 창문 너머 길을 보아라, 내가 갈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었어요. 다음날 마틴은 창문 너머 길을 보면서 목이 빠지게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기다리던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추위에 떨고 있던 한 사람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였고, 또 배고픔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아기 엄마에게 음식과 돈을 주었고, 또 사과를 훔치던 아이를 대신해서 그 사과값을 지불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마틴, 오늘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 너가 만난 추위에 떨고 있던 사람이 나였고, 배고픔에 힘들어하던 아기 엄마가 나였고, 사과를 훔친 아이가 나였단다. 너는 오늘 나를 만났고 나를 도와주었단다. 이처럼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섬김이 있는 곳에 바로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양과 염소의 비유죠.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그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양은 선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오른편으로, 그리고 악을 행한 자들은 염소이고 그들은 왼편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른편에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의인들은 어리둥절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질문했죠.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도와주었습니까? 언제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습니까? 언제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언제 우리가 영접하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돌아보았습니까? 그들은 진짜로 궁금해서 주님께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그 감사와 칭찬이 어리둥절했던 것이죠. 이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위험에 처한 자를 도와주고 어려운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도와주며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의 주인공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도움을 주고 섬김을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누구였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처음 목표로 정했던 곳을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의 지도로 보면 바로 터키 지역이죠. 아시아의 가장 서쪽, 유럽으로 건너가기 바로 전에 있는 그곳이 바로 소아시아라고 하는 곳이죠. 사도 바울의 전도 목표는 바로 이 소아시아였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끝까지, 서쪽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소아시아의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의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났어요. 마케도니아 사람은 유럽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전도 목표에 없던 유럽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의 계획이었고 그 뜻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표를 유럽으로 돌리기로 했어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이렇게 바울의 유럽 전도가 시작된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해서 열심히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안식일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이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를 찾다가 강가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한 무리의 여자들을 발견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는 참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가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한 여인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따르게 되었어요. 그 여인이 바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자색 옷감 장사, 보라색 옷감을 파는 여인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보라색 옷감은 아주 귀한 옷감이었고 따라서 루디아는 경제적으로 풍족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루디아는 세상에서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그녀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셨고 그렇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통해서 그녀와 또 그녀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만난 루디아는 바울과 일행들이 어떤 부탁이나 사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루디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변화된 루디아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렇게 루디아의 섬김과 또 도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빌립보 지역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렇게 루디아의 섬김이 씨앗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바로 섬김의 삶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루디아의 섬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이 시간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과 또한 루디아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며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잘 돕고 섬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도와주고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누구보다 겸손하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또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도왔던 루디아처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잊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곁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꿰드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꿰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꿰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꿰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부으시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